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도망자 신세로서 미디안 땅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나그네이자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모세 그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의 신을 벗게 하시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죠.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이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수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이 6절 말씀에서와 같은 이 표현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런 표현에 주목해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의미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은 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사용하셨던 것일까요?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을 텐데, 여러 다른 민족의 조상들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그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이었을까요? 저는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정체성이 우리의 믿음, 신앙의 방향성을 설정해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 처음 마주하는 모세에게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이름의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는 맨 처음에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이 아브람일 때부터 그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또 그에게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큰 축복에는 한 가지 아주 커다란 조건이 뒤따랐는데요. 그 조건은 아브라함이 그의 가족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장되고 안정적인 익숙한 가족의 품을 떠나서 전혀 알 수 없는 낯선 곳으로 가는 것, 나그네이자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지금의 우리야 아브라함이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의 가족을 떠나는 선택을 한 것이 별로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별로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당시 아브라함은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또 이름도 모르는 처음 만나는 낯선 신이 말하는 약속인데다가 특히나 당시 친족 중심의 가족들이 똘똘 뭉쳐야만 잘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사회였음을 감안하면 그의 선택은 정말 과감하고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뭐 좋게 표현해서 과감하다, 대담하다였던 거지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정말 멍청하고 바보 같은 선택이었던 거죠. 복을 받기는커녕 복을 걷어차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족을 떠나 말씀하신 그 땅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길을 떠났던 그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죠. 그는 나그네이자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그곳에 먼저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의 텃세와 위협을 항시 마주해야 했고, 심지어 그가 길을 떠날 때 함께 그를 따라왔던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 가족들을 잃을 뻔도 하기도 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어서 삶의 터전을 옮겨 다녀야 하는 수고가 매번 그를 찾아왔어요. 또 위기와 문제투성이었고 갈등과 위험, 어려움이 언제나 늘 뒤따랐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과는 거리가 매우 멀었던 삶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축복받은 삶이라고 기억하고 그를 지켜 세우기도 하지만 실상 그의 삶 대부분은 매우 불안정했고 막막했고 여러 실패와 고군분투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이름인 이삭. 아무래도 이삭하면 그가 희생제물로 바쳐질 뻔한 사건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는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죽을 위기가 아니라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아브라함의 순종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곤 하지만 이삭은 영문도 모른 채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 사이에서 어떤 선택권도 없이 죽음을 눈앞에 두어야 했던 억울한 희생양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순종함에 대한 이야기로 미화되어 전해져서 그런 것이지, 이 이야기의 시작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결코 하나님답지 않은 일이었고, 그 한가운데 연약한 이삭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이삭은 그러한 억울한 죽음의 위기 후에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못지않게 삶의 터전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 삶을 살면서 여러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계속된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었고, 그러므로 불안정함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마지막 이름인 야곱은 물론 자신의 아버지를 속여 장자권을 가로챈 일은 매우 괘씸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 덕에 형의 분노를 사기도 했고 결국 그는 또 그의 가족을 떠나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지만 따뜻한 온정과 환대보단 거래와 흥정, 속임수의 관계 속에서 20회 넘도록 혹독한 불임의 학대를 당하며 자유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앞선 이름들과 마찬가지로 위기와 갈등, 어려움이 항상 야곱 그의 곁을 따랐습니다. 이렇듯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은 각기 안정된 삶을 잃어버린 나그네, 억울한 죽음 앞에 놓인 희생양, 폭력적인 상황에 놓인 도망자로서 모두들 공통적으로 위기와 고난, 어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사용하시며 자신을 소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가진 위기와 고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연약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심으로 그들의 편이 되었습니다. 안정된 삶을 잃고 나그네가 되어 있었던 아브라함의 이름과 억울한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었던 이삭의 이름, 그리고 폭력적인 상황들 속에 살았어야만 했던 야곱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것은 아브라함만의 하나님, 이삭만의 하나님, 야곱만의 하나님이다를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고통받고 억압 때문에 괴로워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계시며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알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에 앞서서 하나님이 그 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소개하신 것은 그 이름들이 그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세 사람의 이름이 불안정함과 위기와 고난, 슬픔과 아픔 속에 있었던 이름이었기 때문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편이 되어주셨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냥 자신을 소개하는 어떤 평면적인 말씀이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억압 때문에 괴로워 부르짖는 사람들, 그러한 위기와 고난 속에 있는 연약한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 그랬듯, 이삭에게 그랬듯, 야곱에게 그랬듯, 너희와 동행하겠다,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의 편이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아주 입체적인 선언이자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본다면 그 의미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바로 모세였죠. 그것도 그냥 모세가 아니라 도망자 신세로서 미디안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게 된 양을 치던 모세였습니다. 부와 권력을 가진 화려하고 대단한 이집트 왕자 신분일 때의 모세 앞이 아니라 고난과 위기, 연약함과 초라함 속에 놓여 있던 모세 앞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억압 때문에 괴로워 부르짖는 사람들, 그런 위기와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시는 연약한 사람들의 편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사실은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더더욱 분명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정체성을 공유하고 계시는데 그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신이 직접 고난과 위기, 고통, 연약함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들의 면모를 들여다보면 그들은 힘이 있는 권력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소유가 많은 부자들도 아니었고요. 높은 권위의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우리가 붙든 희년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했죠. 이렇듯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러한 연약한 그들의 편에 서서 함께 먹고 마시며 치료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성경의 이야기, 그 시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도 절대 변하지 않고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불안정하고 위기에 처해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과 생명, 그 모든 이름을 위한 분이십니다. 그들의 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날의 참사 희생자 가족의 하나님이십니다. 일상의 권리를 빼앗긴 장애인들의 하나님이시고, 탄압받고 피 흘리는 노동자들의 하나님이시고, 차별과 혐오 속에 살아가는 소수자의 하나님입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이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학교에서 폭력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하나님, 불안한 미래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를 잃고 쫓겨난 난민들의 하나님이시고 전쟁의 피해로 아파하는 세계 시민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 김지만의 하나님이자 여기 계신 우리 희년기도 네트워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그 모든 이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모든 이름들의 고난과 어려움, 위기와 문제들을, 연약함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그 이름들을 그 위기와 고난, 어려움, 연약함, 그 가운데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러하셨습니다. 언제나 그들 앞에 놓인 위기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편에 서서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모세 앞에 하신 말씀처럼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찬가지로
고난과 어가 그것을 부르짖게만 두지 않으시고 그것에서 이끌어내셔서 새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분명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위기와 고난,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정체성을 고백함으로 연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난해지는 것과 고난 당하는 것, 억압받는 일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아가 우리는 기꺼이 가난해져야 하고 우리는 기꺼이 연약해져야 하고 고난과 어려움 앞에 기꺼이 서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사랑하는 그러므로 그 연약함을 위해 늘 기도하는 우리 희망 기도 네트워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